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1월 셋째 주일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을 했고, 총회가 우리 여신도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함께 연대를 합니다. 매년 여신도 주일은 전국 여신도 회원들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이 땅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이 땅에서 참 평안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특히 우리 교단의 선교 목표처럼 생명, 정의, 평화의 길 걷기에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여신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는 여신도의 주일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여신도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총회 주제, 우리 앞에 표 걸어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이게 우리 총회 표인데 우리 여신도의 표이기도 하고 남신도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온 교단이 이 마음과 이 뜻을 합쳐서 올 한 해 이 방향으로 나가기를, 거기에 우리는 생활신앙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또한 우리 표회를 갖고 또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총회장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주제를 내걸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우리 상황이 그렇게 지금 생명, 평화, 선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루어 봅시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제로 잡은 생활신앙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이 기독교의 문화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으니 생활신앙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꿔 가봅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간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졌는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범유행을 경험하면서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회인지, 얼마나 약탈적인 자본주의 세계 질서가 심화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 편제돼서 우리는 그 구조 아래 힘들게 살 수밖에 된 구조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생태계 파괴와요, 또 기후 위기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 없이는 언제든지 팬데믹 같은 이러한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침투해서 우리 사회가 언제 어떻게 이 감염병으로 생명이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태라든지 이 세대를 따른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성서의 표현대로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그런 황당한 생태계와 파괴된 모습들이 우리들의 다가올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우리는 암울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자면 가만히 있으면은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죄와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가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평화와 생명색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총회 주제 성구에 속하 있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죠. 자막 떼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를까?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충만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노래를 합니다. 이런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단은 지난 108회 총회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따라서 매일 아침 새롭게 처음처럼 그렇게 출발할 수 있다면, 시작할 수 있다면, 이 험난한 팬데믹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런 신앙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서의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혜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교단도 또 한국 교회도 계획을 이뤄낼 그런 능력의 발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신도의 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 85편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85편 거기에 붙어있는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조상 고라가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시 모세의 반기를 들었던 조상들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조상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정말 유쾌하지 않는 우울한 경험을 가지는 후손들이 이 고라 자손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일부이나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흥한 고라의 자손들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고라 자손이 변화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소중히 여겨서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는데, 가장 귀한 직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의 직무를 그 고라 자손에게 맡깁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을 고라 자손이 맡게 됐던 것이죠. 고라 자손도 이런 다윗의 비례를 잊지 않고요, 열심히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다윗성에서 시온성에서 쫓겨서요, 다른 동굴로 피하게 되집니다. 반역을 해서 몸을 피할 때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간 자손들이 누구냐? 이 고라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길을 함께 다윗과 동행을 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이 고라 자손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크나큰 교훈으로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된 사명, 특히 세상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살아갈 때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할 이유가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현재 처한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구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1, 2절 말씀 보면은요, 띄워주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되푸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내용은 그들을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또 죄를 덮으셨다 하는 고백들을 표현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산까닭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여서 이방 나라로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셨다는 것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부르는 이 찬양의 시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고 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기 이후 돌아와서의 그들의 꿈꾸는 일들을 이 노래 시에 포함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말씀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왜 이런 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고백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오르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해 지금 피난길에 있는 자신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의 자신들의 선조인 고라가 모세를 향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선조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고라의 후손들에게 살아남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있는 이 피난길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긍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라는 표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했는데, 이 내가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고라 자손들이겠죠. 고라 자손들에게 스스로가 내가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였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또한 거기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 옛날 고라 자손이나 유대인들만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편을 묵상한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우리들이 함께 지칭하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한다는 표현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지칭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말씀을 떠나갔기에 오늘 표현을 한다면 다 어리석은 대로 갔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악인의 길과 생명의 길을 예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듣지 않고 그대로 세상 가는 길로 따라가면 넓고 편한 길로 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넓고 편한 길의 끝은 멸망의 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좁고 험하지만 지금 가기는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편하고 내 정성과 내 재산과 내 시간을 쪼개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이,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당연히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듯이 어리석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품지도 않고 살아갈 때 당연히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85편 말씀을 이제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겨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나갔던 삶을 이제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지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가 갔던 그 어리석은 길은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을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길에서 되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의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요, 기후위기를 자초한 우리 방만한 삶의 형태에서요 이제 친환경적인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집니다. 바이러스가 창고라에서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사망에 이르고 생물의 다양성이 축소되진다는 보고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세계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태평양의 섬들이 이제 침몰되자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서 쉼없이 자행해왔던 모든 일의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제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른바 기후재앙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은 이제 쓰게 되어졌던 것이죠. 좀 더 나은 미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는 나 편한 대로, 내가 세상에 편리한 대로, 내게 이득이 되는 대로라면 무슨 일인지 상관없이, 세상과는 관심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한다면, 방만한 삶의 형태로 살았다면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그러기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소비를 줄인다든지 쓰레기를 줄이는 이 친환경적인 일은 물론이고요, 지난 여름에 뜨거웠던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요, 편견과 차별의 삶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로의 바뀌어짐이 그렇다 하겠습니다. 요즘 여성 혐오에 대한로 인해서 범죄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요 급격히 늘어난 비교육과 정규직과의 비교해서요 급여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마저도 차별하는 형태들이요 매우 심각하다는 것들이 사회적 보고상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어린아이와 어른, 내국인과 외국인,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비권력자, 서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다양한 사회의 인원 구성원 간의 관계들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양극화가 심각해져 간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나눠주고 서로 얼마나 더 가져가냐해서 내 몫을 더 키우기 위해서 빼앗는 파이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요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사회,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어리석음은요, 무관심과 고립에서 이후로는 관심과 연대로 나아가는 전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간다고 그렇습니다. 통계하면 지금 현재 36%가 넘게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고 돌봄이 없는 노인 계층에서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그렇습니다. 노년일수록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는 것 자체가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진단입니다. 왜요? 홀로 있으면 우울증이 가중돼서요, 심리적인 굉장히 피폐가 오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돌보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고립으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관심과 연대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홀로 사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것 가장 소중합니다. 늘 강조하죠. 주일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됩시다. 혼자 홀로 사신 분들이 이 주일날 주일에 나와서 함께 서로 나와서 웃고 반기고 즐거워하고 한 형제자매로서의 이 기쁨을 느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한 이런 사람들을, 이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들을 생각하면서도 노인학교를 개혁하고 추진한 일이 또한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노인복지센터와 노인 양로원을, 또 요양원을 만들고 섬기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연대와 관심과 연대로 나아가는,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봐드리는 이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이 돌봄에 사역하는 것은요, 더욱 소중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 생각하는 어리석음은요, 지난 재직 수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지 않는 크리스천의 수가 정말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지난 재직 수련회에서의 제 제안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삶이 바꿔지지 않고 삶의 전체로 드려지지 않는 산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일에 참석해서 주보에 따라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축복의 기도를 받는 일, 소중한 일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도장 찍었다 하고 나 스스로 자유하고 만다면 내 삶의 변화는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예배 드림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활기가 있는 예배가 되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성장 위주의 경제사회에서 건강한 복지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7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행복지수로 보면은 세계 53위에 해당한다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 나라가 되긴 했지만 우리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유한 것과 행복한 것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의 과정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죽음을 각오하는 경쟁적인 노력이 있었고 또 혹독한 헌신이 있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부자 된 사람은 더욱 부자가 크게 되졌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어렵게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코로나 이후에 백신을 첫 개발을 해가지고 백신을 맞게 되었을 때 이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 백신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나라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나라가 먼저였고요.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는 그 대상도 저 멀리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는 세상, 이게 가장 큰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자만이 살아남고 가난한 자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현실을 내몰라라 방관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함께함으로 의미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도 수입이 없는 사람도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해서 나름대로 보장을 해주지만 그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은퇴 후의 삶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국민 기본소득 같은 이 복지제도가 더욱 확장되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노후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은요, 폭력과 전쟁에서 평화의 세계로의 전환이 그렇습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약육강식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이후에 강자가 약자를 향해 폭력을 행하거나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을 당연시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국시대가 그랬습니다. 커다란 서구의 여러 강대국들은 이제 약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들의 복수국가,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은 지배받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부를 자기 나라로 끌고 와서 자기는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갔던 시대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당연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였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미명하에, 선교한다는 미명하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경제권은 다 빼앗아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밟아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있고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군사적 대립 일변도의 정책도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위험수위의 극해에 달해 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막대한 비용과 또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무수한 인명의 고통을 결코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악과 죄를 소멸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에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은 포로기 또는 포로기 후기의 황폐한 현실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이상적인 삶,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면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시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로운,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라는 이 네 가지 추상적인 개념에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마치 에덴 동성과 같은 낙원을 가리키고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이고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당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5편 10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고라 자손은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희년의 소망을 꿈꾸면서 이 시편 85편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서 화평과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이른바 은혜의 해이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화평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더할 나위 없는 복과 황홀한 광경이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을 꿈꾸며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이 표를 주제로 삼고 나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성교의 공동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나눠지고 강대국들이 호신탐탐 노리는 이 시절에 우리들이 추구할 일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70여 년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에, 부조리한 일에 아닌 것은 아니라 이야기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리의 신앙인으로 의와 화평의 예배 공동체에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간다면 오늘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앞서가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해서 합심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은 우리에게 이루게 되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가 주제를 정하고 우리 각 신도단체가 이것을 받아서 성교화에 전념할 때 올 한 해 매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화 성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